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여기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같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상기시키고 기억하시라고 3대 절기와 5대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잘 아는 6월절이 거기에 들어가고요. 77절,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 이것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추석 즈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 것은 아마도 미국의 영향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인프라이어 배를 타고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영광으로 올려드릴 때를 아마 기점으로 삼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성경에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 하나님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어진 절기 속에 같은 의미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인즉슨 우리의 모든 교회 또는 가정, 셀 모임, 모든 모임 가운데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을 기억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대로 3대 절기와 5대 제사를 허락하셨고, 계속해서 보면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즉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각인시키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오늘 이렇게 지킬 때 다른 무엇보다 올 한 해 농사가 좋았어. 요즘 우리는 다 서울 산업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직장이 괜찮았어, 우리의 사업이 괜찮았어, 우리의 비즈니스가 어땠어,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러할 때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로구나, 요걸 잊지 않고 요 절기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고요, 15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킬 때 감사하지 않으면 이 절기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초막절을 지킬 때 모세를 통하여 주어질 때를 살펴보면은 두 번째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예요. 첫 번째 십계명은 내려와 봤더니 형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것을 보기가 너무 안 돼서 그만 돌판을 내려치게 되고 상하게 되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내려주시면서 성막 짓는 것을 명령하시게 돼요.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금, 은, 포목, 목재,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가죽, 여러 금은 이런 부분들을 다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풍성하게 드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너무 많이 드리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가져왔다, 이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거를 잊지 않고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추수감사주의를 옳게 지키는 우리가 된단 말이죠.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15절에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 절기를 지키나, 저 절기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을 말하는 건데요, 지킨다라고 하는 저 단어,
하가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 한 16번 정도 등장하는데 어근을 살펴봤더니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어근에 보면 적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적합하게 합당하게 지킬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이고 합당한 것인가? 이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여러분들의 추수감사절도 남다르리라 생각이 되어서 설교하는 건데요. 한 4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이 뭔가를 바칠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물질 속에, 그 물건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행위 가운데, 여러분들의 헌금 가운데 이건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거야.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옳게 인지하고 나가는 게 적합하고 합당하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 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혼자 하지 말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참 귀한 표현들을 다 하죠. 거기에 보면은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그 다음에 고아, 과부 모두가 다 함께 즐거이 지켜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미국을 다녀오면서도 더더욱 깨달은 것은 참 미국도 이 기독교가 참 약화됐다 하는 것을 요번에 더더욱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 건강한 기독교 단체가 이렇게 푹 꺼진 것을 요번에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후대 교육을 안 해서 그래요. 자녀 교육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적절하게 추수감사주의를 여러분들이 지킨다고 한다면 여러분만 이 자리에 나와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적당하고 적절한 의미로 합당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키고 그래요. 근데 저 앞에서라고 하는 저 단어를 보면요, 사실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말은 문맥을 이렇게 봤을 때 그 단어를 넣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넣은 건데, 그래서 함께 살펴보게 되는 세 번째, 적합한, 합당한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자세는 코람데오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거 어느 사람은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건 누가 만든 거야? 이건 미국 문화 아니야? 모르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기억하라고 너희에게 준 그 모든 것이 내가 베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예배하시면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실 때 이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들 해왔으니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전능자 앞에서, 그 절대자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믿음, 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한데 이런 거예요. 이제까지 복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고 만약 예배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너무 약화되는 거죠. 오늘 이 예배가 풍성한 예배가 되고 여러분 가운데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다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신다면 더더욱 바라셔야 될 것은 이제까지 복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제대로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주셨지만 또 주실 것이다. 허락하셨지만 또 허락하실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바라보고 구하고 간구하며 나가는 게 의미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예전에도 다 정리된 생각인데 다시 한번 되짚어 본 것은, 참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90년에 신대원을 졸업해서 그 다음에 목사가 된 후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쭉 지내왔어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뭔가 조금씩 성장하며 지금까지 이렇게 왔지, 줄어들거나 축소되거나 하얀 길을 걷거나 죄송하지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죠. 내가 이렇게 받는 복은 어떤 이유일까? 그렇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질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뭘까? 뭐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걸까? 그럴 때 정리되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부모님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제껏 기도하셨죠. 이제껏 응원하시죠. 여러분, 이것을 제가 안다면 제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또 이유가 있다면 뭘까? 저는 이제까지 지내오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떤 때는 저도 심령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죠. 다윗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왜 불안하여 하는고? 그러며 주신 답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어찌 보면 제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감사절에 맞게끔 표현을 한다면 긍정적이다, 이 말을 감사를 했다, 이 말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감사를 했어요. 이런저런 불평이 왜 없었겠어요? 이런저런 짜증나는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때는 잠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추수감사주일 되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 네 번째, 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단 말씀이죠. 더불어서 여러분만 이렇게 예배하고 이 은혜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너무 이런 것들이 요즘은 약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된다면, 그렇지 않으면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자명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오는 데 힘쓰지 않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14절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거기에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너와 자녀,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개, 고아 모두를 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너와라고 하는 저 인칭이 있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인칭과 동급이에요. 동급.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면 노비도 자녀도 레위인도 고아도 과부도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함께 즐거워하라고요. 함께. 꼭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심중에 말씀해 주세요. 자꾸 심중에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는 이렇게 오늘도 어제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강단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이, 하나님의 물질의 복이, 특별히 오늘 새벽에 욥기서를 보면서 욥이 19장에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저를 도우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1절에서 6절까지를 보았는데요, 이제 7절에서 그 다음 절까지를, 마지막 절까지를 이제 내일 아침 보게 될 거예요. 전 그래서 오늘 아침도 그리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사모하세요. 이거 소망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남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밤을 다하시자고요. 그저 형식만으로 인사치리로 하시지 말고요,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뭘까? 지난 2년간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어떤 땐 정부가 하라고 그랬다가, 어떤 땐 정부가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어떤 땐 모이라고 그랬다가 모이지 말라고 그랬다가. 여러분, 한동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안 계셨어요. 영상으로 이 자리에서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장로님들 몇 분 그때 계셨었지. 아무도 없는데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 여러분들이 가득 찼다고 생각하면서 설교하던 제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저보다 윗세대는 6.25도 경험하셨고 뭐 일제도 경험하시면서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으셨죠. 지금 우리는 북한이 아니잖아요. 이슬람이 아니잖아요. 힌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잖아요. 이제껏 마음껏 드려왔어. 아니, 예배를 드려라, 드리지 말라, 이런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어요. 예배는 단순히 주일 하루를 지키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 예배 가운데서도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만큼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주는 게 없다. 이건 우리의 생명이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대요. 예배는 정신의 위안을 받는,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인데, 알도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신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나요? 저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 자리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돛 닦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게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많이 드리면 구원받나요? 예배 적게 드리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그건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라고요. 아니, 그런데 지난 시간 동안 그게 잘 안 됐어요. 새벽 시간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그저 카메라만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 그걸 또 예배를 인도한다고, 그러면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할까? 어떻게 들어와 있을까? 그러면서 지내던 지난 2년간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옳게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러면서 요 성경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고, 요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도 위로와 격려가 되시기를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그 다음에요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부분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그리고 황폐하여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고 유다 성읍들 예루살렘 거리,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지난 2년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다시금 지난 날처럼 되게 하시겠대요. 이게 소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잘할게요. 하나님 헌신할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게요.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는 지난 날처럼 되게 하실 것이다.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그게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더랬어요. 죄송하지만 그냥 당연히 하는 줄 알았지, 당연히 모이는 줄 알았지, 당연히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헌신하고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 알았지, 그게 못할 날이 오리라고 하는 거 상상도 못했더랬어요. 아직도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정부는 위드 코로나 이러면서 같이 간다 이러지만 그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수월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쓰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갈 때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것이 있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70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성전 꼭 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 그 70년간 이 영적으로 피폐되어져 가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하게 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포한 것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목동 제일교회도 우리 서울 장안에도 이 민족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게 사모함이에요. 지난 날처럼 되게 하리라.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가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신랑의 소리심. 이게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가 결혼했을 때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거예요. 거리를 다니며 기뻐하게 되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감사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 가운데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 목동 제일교회 안에, 아니 이 민족의 교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주실 줄로 믿어요. 교육자들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하며 이런저런 예화를 쓰는데 그 예화 가운데 유럽에 페스트가 창궐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스페인 독감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 광명천지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이처럼 스탑시키고 이처럼 바꿔놓은, 이거 보통 역사가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서 이 역사의 중심에 있다고 잘 기억하자고, 잘 기억하자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자고. 그런데 만약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중 그것이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고, 이거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니까 여러분, 예배가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가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서 지난날처럼 예배하고 지난날처럼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두 군데를 여러분과 좀 읽어볼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감사가 되게 하자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꼭 여러분 그러세요. 자꾸 그래서 있잖아요. 감사하세요. 우리 흔히 입버릇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런 입버릇이야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듯이 여러분 가운데 자꾸 감사, 자꾸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입버릇이 되어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볼게요.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에, 여기서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오늘 추수감사절이 그런 감사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랑이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하신 것 감사, 애쳐나온 등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